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습니다.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을 채우는 형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또 땅에는 동식물과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새가 하늘에 있기 싫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가 바다에 있기 싫다고 땅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지하셨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질서이자 기준이었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예배 말씀의 제목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어제 주일학교 예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평가받을 때에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는 같이 공부한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내 성적의 등급이 좋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상대평가의 기준과 절대평가의 기준이 다른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서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교회마다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준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을 할 때에도 남은 빵과 포도즙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교회도 있고 남은 것은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교회는 설교 강단을 오픈하여서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설교 강단을 설교자만 사용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저마다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른에 대한 예의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넉넉하게 살지 못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밥그릇, 국그릇, 또 숟가락, 젓가락이 따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침구류도 아버지의 것이 따로 있었고 또 저와 제 동생의 것도 어머니께서 늘 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 예전에는 요즘과 같은 싱크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찬장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부엌 찬장에는 1년에 한 번 오실까 말까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뚜껑이 있는 밥그릇, 국그릇, 또 숟가락, 젓가락 세트가 늘 한쪽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 그릇과 또 숟가락, 젓가락을 온 식구가 같이 쓰는 가정도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각 공동체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저마다의 다른 기준을, 다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준이 다르니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불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A라는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그 B라는 생각이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의 판단은 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닌 죄로 인해 훼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은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맞다라고 해도 그 9이 전부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맞다고 해도 그 1명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른 판단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듯 진정한 사람에 대한 평가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비추어져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지 않은 르호보암을 등지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한 그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물들게 될지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혼혈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며 복음서에서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는 새롭게 선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준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는 누구의 선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선교 또한 사도들의 선교도 바울의 선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했습니다. 온 몸에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맡길 때에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자랑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